방주를 빼고 그냥 들어갔으며 거기까지 했는데, 노아가 방주를 지은 다음에 모든 짐승의 암수가 노아께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늘 근심하고 걱정했고 그걸 추구했던 우리들이지만, 이제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누가복음 24장 뒤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경의 세 가지 내용을 얘기하시면서 이것을 너희들이 행하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중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 읽어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승천하세요. 세 가지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와 모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얘기하신 것, 시편에 얘기하신 것, 그 모든 것의 내용이 총망화돼서 이 세 가지로 축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승천하세요.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두 번째는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곧 이거 여기에 증인이다. 너희들이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것을 받으라. 그 세 가지 말씀이에요. 요약하면은 우리 심령에 주 예수의 십자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십자가 구속과 부활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성경의 가장 골자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하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증인이 되라. 복음 전하는 일. 세 번째는 이를 위해서 하늘의 능력을 받을 것.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전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능력의 사람이 되라.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일, 이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는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마귀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또 세상은 다 편안하게 세상이 육신적으로 흘러가는 세상에서 이 천성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그 길은 쉽지가 않아요. 고난의 길입니다. 좁은 길이고 마귀가 많은 방해를 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건 생명길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생명길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희가 하늘나라 가려면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이르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네,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성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중심은 십자가 부활이고 복음 전파하는 거고, 세 번째는 성령을 받아 능력의 사람이 돼서 영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고 금년 1년 이 세 가지의 중심을 하십시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십자가 구속이 감사합니다. 그 피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이 복음 전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많이 살려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믿음.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거하는 성령으로 사는 그 믿음. 세 가지를 잘 해나가는 금년 2020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환란이 있어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주와 동행하는 그 길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해서 반대합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데 마귀가 얼마나 역사를 시게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배를 타고 죄인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에 가는데, 가는 도중에 지중해를 건너가는데 거기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광풍이 14일 동안 해를 보지 못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배가 다 파손되고 거의 뭐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바다에 집어 던지고 돛대까지 집어 던지고 정처 없이 살 소망이까지 끊어지는 그런 광풍을 만나요. 지중해는 그런 광풍이 원래 없어요. 지중해는 온난한 지중해성 기후고 이 태풍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가 원래가 그래요. 태풍은 이 적도에서 발생해야 돼요. 적도에 그 공기가 뜨겁기 때문에 전부 다 상승을 하니까 이 공백이 생기잖아요. 공기층에 공백이 생기니까 그걸 채우려고 찬바람이 들어온다고요. 들어오게 그게 태풍이에요. 그게 태풍의 시작이고, 그것이 이제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편서풍이 이동을 해서 뭐 우리나라 이렇게 올라오다가 우리나라까지 와서 추워지니까 태풍이 약해져서 일본으로 싹 고개를 흔들어요. 일본한테 미안하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로 그냥 지나가는 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갈 때는 비행기가 이 적도 중심으로 갑니다.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빨리 가요. 한 2시간 빨리 가요. 미국에서 올 때는 적도로에서 못 와요. 편서풍의 역풍이 오기 때문에 저 알래스카를 통해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내려와요. 그래도 2시간 더 시간 걸려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갈 때는 유라굴로 올라가는 광풍이 밤낮 구분 없이 살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세게 불어가지고서 배가 거의 파손되고 침몰될 지경에 이르러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얘기합니다. 이제 다 죽었다, 우린 다 죽었다 할 정도예요. 그렇게 되고 선원들은 그 배에 붙어있는 거룻배, 그 소위 말해서 구명보트를 내려서 지네들만 살려고까지 해요. 그렇게 정말 극한 상황에 달했는데 성령이 임해서 바울에게 시몬의 아들 바울아, 네가 가이사 왕 앞에 서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로마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힘을 내서 배에 있는 모든 선원들과 승객들에게 이 말을 전해요. 승객이 276명인데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내 말만 따르시오. 그래가지고서 힘을 얻어서 그 무인도 어떤 한 섬에 도착을 하는데 그 섬은 이태리의 남단에 있는 어느 섬이에요. 그 섬 이름이 멜리데라는 섬인데 거기에 도착을 해서 거기 원주민의 추장의 아버지의 병을 사도 바울이 고쳐주고 모닥불을 피우는데 그 나무 속에 있던 독사가 사도 바울을 물어요. 무는데 바울이 그걸 불에다가 집어넣어요. 띄어서. 그러니까 그 토인들이 사도 바울은 저거 죄인이기 때문에 독사한테 물렸다, 이제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죽질 않으니까 아,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구나 이렇게까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독사에게 물려도 괜찮고 바닷속에서 정처 없이 살수만까지 끊어지는 표류가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나갈 때 많은 그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해 나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서 병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공공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뭐 사기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별난 사람 다 있어요. 아들 속삭이는 사람, 남편 속삭이는 사람, 자기 병든 사람 다 있어요. 그러나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도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을 하는데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발각이 돼요. 발각이 돼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숨어 들어간 데가 기생라합 집이에요. 기생라합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사모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깁니다. 숨기고 쫓아온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속여요. 아, 그 정탐꾼 봤는데 절로 갔다고, 저쪽으로 가서 아마 어떤 데로 갔을 거고 거기 가보시라고. 그러니까 그거 뭐 밑구석에 글로 가버리고 정탐꾼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잡혀 죽을 위기 속에서도 기생나합을 만나게 해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금년에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하늘의 천국을 많이 이루어서 우리 심령 속에도 이루고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는 그런
저희가 다 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랍니다. 이 성경은 보면은 성경 속에는 항상 섭리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데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소설에 불과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한테는. 가령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나와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다가 돌로 쳐 죽이기 전에 한번 예수한테 끌고 가자. 예수가 뭐라고 그러나. 그래서 예수가 이거 죽이지 말라고 그러면은 모세 율법을 어긴 거니까 예수를 그때는 고소하자. 또 죽이라고 그러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해서 예수를 책잡으려고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가요. 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땅에다 글씨를 써요. 그때 거기에 돌 들고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마음에 찔려가지고서 돌을 하나씩 둘씩 다 놓고 돌아가요. 그러고서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 마음속에는 처음에는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었어요.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어요. 멋있는 남자를 보고 저 남자 멋있다, 저 남자하고 사귀고 싶다, 저 남자하고 하룻밤 같이 있고 싶다, 별난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간음하게 됐어요. 이제 잡혀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간음하고 싶었던 마음이 변해서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제는 난 죽는구나, 절망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랬다가 예수님한테 끌고 가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을 때 다 돌을 놓고 돌아가니까,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했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하고 깊은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다시는 너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 여자에게 가서 이제 절대 간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여자는 그렇게 해서 자기 의지로 간음을 끊을 수가 없어요.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이 그 여자에게 역사해서 기쁨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고마워서, 고마운 마음이 가득 차니까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다시는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역사입니다. 다시는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찬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벌목군 심집사 술주정뱅이, 그 사람은 무슨 말씀으로 술을 끊게 됐냐면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였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내가 온전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여태까지 난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죄가 다 사해지고 날 온전케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는 그 순간에 내재하신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인해서 다시는 술 생각이 안 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하나가 그냥 지나가는 어떤 스토리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 역사하고
내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를 살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임을 받은 채로 사람들에게 들려 주님 앞에 나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 그 위층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거기서 달아내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제는 침상을 들고 일어나 너희 집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믿음이 그대로 그 사람을 중풍병을 낫게 한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역사한 거예요. 성경의 하나하나 말씀이 다 살았고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의지할 때 그 말씀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그 말씀으로 일어나고 술주정뱅이가 한 번의 제사로 네가 영원히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 겁니다. 간음하는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다시는 이 죄를 범치 마라 했을 때 감사와 기쁨이 확 넘쳐서 더 이상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마약 중독에 걸린 한 그 교포 학생이 미국에서 와서 마약을 끊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있다가 마약이 끊어졌어요. 내 마음속에 감격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때 그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이 내 속에 있는 사탄이 내준 그 육신적인 마음, 죄악의 마음, 더럽고 추한 마음이 다 씻어져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나에게 믿어져서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잘 박힌 못이 돼서 역사하는 저희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생각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은 그 말씀을 믿질 못해요. 다 아는 말씀을 정목상 다 그 소리 똑같은 소리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 생각으로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가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러고. 내 생각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을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그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해서 자기가 납득이 돼서 믿는 거 아닙니다. 간음한 여인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는 죽을지언정 나는 간음하지 않겠다.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는 거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감사한 믿음이 이기는 거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죄악도 내가 회개해서 죄악이 씻어지는 거 아닙니다. 회개한다고 죄악이 씻어져요? 아닙니다. 주님의 피로 아무 행한 공로가 없이 그 피로 씻어지는 거예요. 그 피를 믿음으로 씻어지는 거지 내가 금식 기도하고 뭐 철야하고 회개를 열심히 많이 하면 죄가 씻어진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한 얘기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피가 씻어지는 거예요. 뭔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죄가 넘어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공로로 내가 죄가 사함받는 거지
내가 행해서 열심히 해서 죄가 사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 이 경륜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되겠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기구도 정비하고 또 새롭게 부장님들도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힘껏 하나님의 일을 잘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거꾸로 내 살기 바쁜데 하나님의 의의 나라는 먹고 산 다음에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거꾸로 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노아에 관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그때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 노아 시대 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인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때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방주를 지어라. 그래놓고 다 지니까 앞으로 7일 후에는 내가 홍수를 내리니까 모든 짐승들의 암수 한 쌍씩 데려다가 방주에 넣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미국에 이 노아의 방주를 그 성경에 있는 양식대로 지은 게 있대요. 전 안 가봤는데 가본 사람이 그런데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하다. 또 그 방주가 그 인터넷에 한번 봤는데 유튜브에 그 이 터키 아라랏산 정상에 지금 묻혀 있어요. 그 방주가. 그 식양을 보니까 그대로예요. 그대로고 그 과학자들이 거기 그 배에 그걸 표본을 채취해서 방사능 검사를 했대요. 연대가 몇 년 된 건가 했더니만 성경에 있는 고연대하고 딱 맞아요. 근데 그게 아라랏산은 아주 높은 산이기 때문에 1년 내내 눈 덮인 산입니다. 땅이 다 얼어 있어요. 그거는 누가 일부러 그 큰 배를 그 산꼭대기에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다 얼은 땅을 갖다 파내고 거기다 심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누가 그 큰 배를 아라랏산 꼭대기에다가 일부러 구멍을 파서 넣겠어요? 못 넣어요. 그거는 성경 말씀대로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서 멈춰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끝났거든요. 이제 그걸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 배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건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뭐 배를 짓는 무슨 조선업자도 아니고 또 그 큰 배를 그 아무 기구도 없이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가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400년대, 1940년대 만들어졌어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8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40년인가? 뭐 그럴 거예요. 102층인데 그게 13개월 동안에 지어졌어요. 설계는 2주간 설계했대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아무 기구도 없이 다 질통으로 짊어지고 올라가서 했을 텐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일설에 의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서도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든 다음에 하나님 명령이 뭐냐면은 2절 3절 읽어보세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예, 암수 7씩 부정하는 것은 암수 2씩 네 개로 데려와서 거기다가 방주에다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게 사자 암수를 어떻게 잡아오느냐고요. 또 잡아와서 거기다 넣으면 사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 있는 거 다 잡아먹지. 표범, 그 다음에 늑대, 이런 것들 어떻게 붙잡아다가 하겠어요? 하마, 코뿔소, 그 엄청난 그 동물들을 어떻게 그거 암수 한 장씩 그거 잡아오기도 어렵고 무슨 헬리콥터가 있어서 포획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더 7일 동안 해야 돼요. 그것도 7일 동안에 해야 되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8절 9절 보세요. 8절 9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자가 암수가 쫙 오더니만 어슬렁어슬렁 와가지고서 가만히 얌전하게 노아 앞을 지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사자 있는 그 자리로 지가 쫙 들어가더니만 딱 앉아가지고서 가만히 있는 거야. 불가사의한 일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호랑이가 쫙 오더니만 어슬렁어슬렁 오더니만 또 그 앞을 지나서 진들이 들어가고 나중에 줄 서서 들어와. 줄 서서 늑대, 하이에나, 승냥이, 독수리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선착순으로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차곡차곡. 거기 들어가서는 또 얌전하게 있는 거야. 배고파도 참으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명령을 순종해서 순종하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해서 십자가 구속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 복음 내가 전하다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나갈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노아 당시에는 노아 속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같이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환난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거꾸로 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그 방주를 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바보 천치라고 욕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 노아가 정신이 돌아도 많이 돌았네. 산꼭대기에다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어떻게 저걸 짓고 있을까? 미쳐도 많이 미쳤네. 거기 딸들과 사위들도 다 같이 미쳤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노아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겁니다. 그 많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저는 1999년도에 약 한 20년이 지났지만 코소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가 거기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거기 갈 때 제 목표는 거기 코소보와 거기 알바니아 인접한 국가인데 거기는 이슬람권 국가입니다. 그 언어는 알바니아어를 써요. 코소보는 알바니아 국가였다가 그 공산권 시대 때 그걸 뺏겼었어요. 뺏겨서 코소보가 뛰어서 그쪽으로 공산권 국가로 넘어갔는데 그때 인종 청소를 기독교 국가권에서 코소보에 있는 이슬람권 주민들을 학살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피난으로 알바니아로 국경을 넘어서 들어왔는데 전쟁이 났어요. 그때 제가 거기 가서 성경책을 뿌리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갔었어요.
한 2달 동안 갔었는데 알바니아 성경을 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알바니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제가 그 합동 측 총회의 선교부장을 찾아가요. 가서 내가 알바니아 가서 단기 선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선교사가 있느냐, 이게 있대요. 좀 소개 좀 해달라. 전화번호를 받아서 전화를 해서 약속을 하고 갑니다. 갔더니 전화했더니만 그냥 라면만 좀 많이 좀 사오세요. 라면. 그 라면 많이 사가지고 갔어요. 그때 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찌라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뿌리려고 했어요. 알바니아. 근데 알바니아어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알바니아어를 뭐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생각한 끝에 그럼 알바니아에 가서 찌라시를 만들어서 인쇄를 해서 그걸 뿌리면 되겠구나. 그런데 그래서 여기 월드비전이라는 데 갔어요. 월드비전에서 그때 난민을 구호하기 위해서 구호품을 전달하고 있었어요. 그걸 신문에서 보고 찾아가서 여의도에 있는 월드비전 본사에 찾아가요. 제가 찾아가서 그 구호품 줄 때 찌라시를 좀 같이 주려고 그러는데 가능하냐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유엔에서 그 난민들한테는 선교 활동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이용해서 선교하지 마라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혼자 그냥 달랑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가지고서 이용범 선교사한테 전화를 하고 몇 시에 거기 도착한다. 그래서 거기 도착했더니만 하는데 뭐 공항 지나가는데 뭐 한 2시간 기다렸어요. 거의 뭐 형편없더라고요. 다 새치기하고 뭐 엉망진창해. 공항 빠져나가는데 2시간 그냥 그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막 총 들고 다 서 있고 막 전쟁이 일어나서 막 전투기 지나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내려서 이용범 선교사가 저를 불러서 가가지고서 그 성경책을 좀 구하려고 했더니만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알바니아 사람은 거의 대부분 그 이슬람권 사람이고 또 성경책을 찍어봤자 장사도 안 돼요. 그 몇 명밖에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인쇄소에서 안 찍어준다고요. 그래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CCC에 가서 사형리를 좀 구하려고 그 CCC에 갔더니만 그때 호주 사람인가 그랬을 거예요. 왜 필요하냐? 그래서 좀 난민한테 좀 전하려고 그런다니까. 우리 자기네 총 가지고 있는 게 200불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시내 서점은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다 돌아다니는데 한 서점이 그때 한 10몇 군데 있었는데 다 돌아다녔어요. 다 돌아다니고 저녁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용범 선교사가 목사님 안 되겠어요. 그냥 포기하시죠. 그러더라고요. 한 군데 있느냐? 한 군데 있대. 가보나 마나입니다. 여기 없으면 거기도 없다는 거예요. 또 가봅시다. 그냥 가도 소용없는데 그러면서 갔어요. 갔더니만 아닌 게 아니라 없어요. 없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옆에서 들었는데 성경책을 구했느냐고. 그래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있다는 거야. 얼마 있냐? 그러니까 5만 권 있대요. 그 사람은 핀란드 선교사인데 핀란드에서 알바니아 선교를 위해서 성경책을 찍은 거예요. 찍어서 가져왔는데 난민들에게는 포교하지 말라는 그 엄명이 있기 때문에 유엔에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달라. 다는 못 주고 35,000권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35,000권 받고 2,000불 연보하고 그러고선 그걸 봉고 추럭에다 실었더니 봉고 추럭이 바퀴가 빵꾸 날 정도로 무겁게 꽈득 실었어요. 그걸 운전사하고 둘이서 그 무거운 성경책을 들고서 창고에다 넣고 하나씩 풀어서 이제는 이 캠프 난민촌 캠프에 하나씩 들려서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해요 원래. 뒤로 돌아가서 개구멍으로 들어가서 그걸 다 뿌렸어요. 35,000권. 근데 제가 이제 이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하려면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잘못하면 죽을 뻔한 건데, 여러분 죽을 뻔했는데, 그때 그 이슬람 청년회에서 그거 알면은 저 죽였죠. 죽여도 그 뭐 난민촌에서 죽은 거하고 아무 개값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없는 데서 핀란드 선교사를 만나게 해서 성경책을 주신 것과 그 다음에 3만 5천 권을 다 뿌리게 한 것과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막 교인들이 막 엄청나게 기도를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 이것을 저는 아무 능력도 없고 사실 자격도 없어요. 저는 자격도 없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 외에도 할 얘기가 많아요. 산중에서 차가 고장이 나서 죽을 뻔한 것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족한 저를 붙들고 역사하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그때 돌아와서 CBS에서 인터뷰까지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이야 뭐 20년이 지나서 다 잊혀지고 말았지만 그게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십자가 부활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어려움을 견디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유로골라를 만났지만 거기서 건져주시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금년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서 먼저 우리 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아가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는 저희가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주와 동행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을 알고 믿고 나가는 우리 믿음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